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 신약성경 2페이지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이지만 대독은 2장 1절로 12절까지 대독하고 우리가 15절,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2절 대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그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같이 또 합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기동 송림마을의 아파트에서 오신 우리 김은실 권사님이신데요.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마 가족들이 같이 있으신데 오늘 권사님만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송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지만 우리 김영국 군과 우리 정소라 자매, 우리 신혼 뜨끈뜨끈한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돌렸는데요. 우리 정기현 집사님, 우리 시의원 되시고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같이 일어나시고 축하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정수라 자매는 오늘이 졸업 예배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애쓰셨는데 언제 또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실 섭리도 있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영광의 박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퇴임하게 된 사실을 주의 사자로부터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남편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 요셉은 성령의 잉태 따위는 믿지를 못했고 오직 마리아의 음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 가지 선택의 선에 있었는데
동네 사람에게 얘기해서 돌로 맞아서 죽게 하는 율법적 처리 방식과 이혼 종서를 써주고 은밀하게 헤어지는 방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요셉은 그 마음이 착해서 의로워서 두 번째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나눴죠. 그로 인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의 오심을 요셉의 그 의로움 때문에 성공을 시켜서 소위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이 사건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땅, 돈, 명예 모든 것 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편일이잖아요. 그분이 내 거라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냥 대충 보면 그냥 뭐 소유하는 것 같아서 식상하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제 2장, 마태복음 2장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2장 한 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 기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0년 공생애 전체를 2장에 함축적으로 거기에 묶어둡니다. 2장에 30년의 역사를 2장에다 담아요.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겠고 가정을 성실히 지켜주고 부모님을 돕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구속사에 대단히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서 아마 복음서는 침묵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 인생을 시작하시는 태어나는 사건.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세상은 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가장 먼저 이방인들이 반응했어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한 수천 킬로미터, 약 2천 뭐 이런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방 땅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평생 처음 보는 이동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예루살렘 헤롯궁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헤롯한테 여기에 유대의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는 계시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젊은데, 나도 지금 유대의 왕인데 내 자리를 넘보는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은밀히 대제사장 부르고 서기관을 불러다가 성경에 도대체 언제 어디에 메시아가 온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이랍니다. 우리 여기 헤롯궁이 아니래요. 베들레헴이라니까 당신들이 먼저 가서 베들레헴의 어느 집 어느 주소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지 당신들이 먼저 가서 답사하고 그리고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도 그 주소를 알려주면 나도 거기 가서 경배를 할 테니 당신들이 선발대로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방 박사들이 또 별이 또 움직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어느 한 집에 별이 멈추는 거예요. 이 집이구나. 별이 멈춤을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기쁨은 2번 반복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황금, 모략, 유향을 3가지를 선물로 주고 하룻밤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헤롯에게로 가서 정보를 알리지 말라. 그리고 너의 고국인 동방 그 고국으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을 들리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한편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 땅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할 생각이니 너는 빨리 에집트로 피하라. 다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너는 애굽으로 피하라.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돼요.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도 이 동방박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속였다 싶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난 요셉은 이참에 그러면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출생한 그 산모의 그 집에 가서 어린아이 2살 미만짜리 그들을 다 학살하라.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이 사건도 예언서에 기록된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죠. 하지만 이제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인간이 거절할래 거절할 수 없는 이 땅의 성육신을 성공시킨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2가지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요. 우리 인생 짤막하게 살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인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약속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당대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복덩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의 2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 바로 이 헤롯 대왕과 더불어 이 세상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적대였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술수를 쏟던 사람들. 그 복덩어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를 적대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의 이 반응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 반응을 했던 이 적대 세력자들은 3종류가 있어요. 3종류. 가장 먼저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호텔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호텔 1채, 2채, 3채, 최소한의 호텔 1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때 여행 중에 탄생을 하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여관을 놓고 하는데 이 집을 놓고 해도 방 없대요. 10,000원이래요, 호텔이. 저 집을 놓고 해도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방이 없대요. 이 집 저 집 쌓아 다니다가 정 없어서 사관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과연 방이 예수 하나 그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 핏덩어리 하나를 누일 만한 방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방이 없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방을 내어줄 수 없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미온적이죠. 복덩어리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만도 영광인데 자신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번째 세력이 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진리적 지식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헤롯 대왕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오히려 아동 학살을 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자기들이 정말 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 지식을 가대로 지식대로 가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틀린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적 지식은 정확한 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던 세력들이었어요. 세 번째 세력이 있다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당대의 권력자였어요. 최고 권력자, 유대, 물론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권력자였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오해와 더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1차 계획을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짜리 전체를 죽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됐기를 기대하면서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거절, 미온적 자세를 넘어 대적하고 대적을 넘어 거절하고 거절을 넘어 학살까지 하고 있는 이 세력들. 네. 이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적어도 난산하고 해산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어주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돈을 이 방을 내어주면 그날 밤에 숙박비를 소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 무지하거나 깨달음이 부족해서 방을 내어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인기가 추락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 지식 팔아먹느라고 사람들을 인산인해를 이루고 상담비를 다 받아가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의 인기가 추락하고 자신의 지식이 무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문열이 같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어떨까요? 헤롯 대왕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죠. 정말 예수가 메시아로 진짜 온다면 사실은 자기는 거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구테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악의일 때, 핏덩이일 때 제거하는 것이 최소한의 희생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는 이해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명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합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 부류를 얘기했지만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첫 번째 공통점은 다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부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대왕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방해가 되더라. 가졌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 가진 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또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 좀 벌게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지고 호텔 한 채, 호텔 두 채, 세 채, 10채를 가지고도 예수를 내어줄 수 있는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라는 걸 성경은 이미 안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도 경배하지 못했고 환영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위가 높아지거나 어떤 사회적 진출을 하거나 성공한 이후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헤롯 대왕은 이미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아동 학살을 하고 말아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특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예수 오는 일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의 공생의 기간을 방해하고, 끝내는 이방인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은요, 영접이었어요. 기뻐함이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 것을 가지고 경배하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선물로 드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해요. 이들이 누굴까요? 두 세력이죠. 예,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목동이 뭘까요? 목동은 사회적 신분에서 하층민입니다. 뭐 아마 왕족이라면 성골이 있고, 그 밑에라면 왕족의 진골들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나름대로 이 양반들이 있고, 또 계속 내려가면 상민들이 있고 천민들이 있고, 이런 수직적 조직 체계의 봉건 사회 속의 체계로 본다면 그들은 하층민, 밑바닥 계층이에요. 어떻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지했고요. 그들은 어쩌면 양떼들을 들에다 두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이에 양떼를 이리가 물어갈 수 있었어요. 사자가 물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오심을 환영하는 이 마음을 확 열고 맞아들이는 그런 복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가? 천문학자들이었고,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밖에서 동쪽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 이동하여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방향이 수정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과연 베들레헴 사람이 얼마나 복됐을까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지식을 먼저 준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그 지식을 읽게 하고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롯 대왕에게 그 예수와 함께 로마의 제국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며 다스려야 할지 지혜자로서 헬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해요. 그래서 복음은 방향이 수정됩니다. 어떻게 돼요? 정한 자리보다는 정하지 않은 자리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가진 자보다는 갖지 못한 자리로, 아래로, 빈 곳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 비어진 자리, 사모하는 자리, 환영하는 자리, 아랫자리, 그래서 낮은 자리,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래요. 높은 자리가 아니고, 가진 자리가 아니고, 채워진 자리가 아니라 비어진 자리, 낮은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다. 하지만 이게 고정일까요? 그래서 정말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까요? 부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요식하고 전문인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걸까요? 불리할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방향은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이에요.
그 흐름 성경에 보면 부자들도 복음을 누렸어요. 높은 자들도 복음을 누렸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죄를 범했을까 봐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죄에 대해서 깔끔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누리며 삽니다. 아브라함 어땠까요?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잃지 않아요. 이삭은 1년에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는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부자들이 누린 복음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저 맨주먹으로 나갔다가 2떼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부유했죠. 다윗은 어땠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그들은 높은 자였고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높음과 부유를 같이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 복음은 나름대로 정한 대로 가는 것은 아닌 거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사실은 복음의 일반성 방향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터키 지역에서 정말 유럽의 최초의 땅 마케도냐에서 유럽 쪽으로 가서 그 지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100년 안쪽에 유럽이 문명의 제1번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로 복음이 넘어가는데 그 시대에 아메리카를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때에 복음의 청교도들과 함께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정말 복음과 함께 경제를 일으키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아시아에서 또한 중앙아시아로, 또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복음의 방향 일반성은 서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데 서쪽으로 창을 내겠습니다. 멋있는 제목 아니에요? 서쪽으로 창을 내겠습니다. 복음의 일반적 방향.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누릴 수 있고 반드시 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도 올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한 가지 존 칼빈의 신학의 한 멘트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존 칼빈 신학은 참 위대한 신학이죠. 칼빈은 이런 신학적 주제를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고유한 하나님의 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영, 이걸 바울로 말하면 영혼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칼빈은 그것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고유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방. 과연 우리 안에 그 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방에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는 없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주신 그 방. 거기에 하나님만 들어가야 하나님만 모셔질 때에 없는 중에도 만족을 누리고 풍족한 중에도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채운다면 창고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지식을 채운다면 학교가 되는 거고 거기에 권세를 채운다면 백악관과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올 것 같지만 헛헛증에 빠진대요. 헛헛증이 뭔지 알아요?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목이 또 말라요. 배고파서 밥은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요.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 헛헛증이 인생의 딜레마, 인생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인생에 꽉 막혀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자살하고 마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요. 대기업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문제가 도대체 필요한 게 없어서 자살하는 거냐고요. 불편해서 자살하는 거냐고요. 말 한마디면 한국은행이 움직일 거고 뭔가 말 한마디만 하면 물질의 세계를 채워줄 수 있는 복지와 환경을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 방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주인공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선언은 정말 다윗이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정말 권세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가슴으로 모셨던 다윗에게 부족함이 못 느꼈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아편 주사 맞은 것 같이 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최소한 20년 전,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지만 20년 전에 참 연극,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24일 이브날 저녁에 연극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30년 전에 어느 한 시골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하는데 대역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 여관 주인 역할들이었어요. 마리아는 신음하는 역할이었고 요셉은 혹시 방이 있나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호텔방을 구하고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관댁 주인들은 한결같이 방 없어요 하는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덕구라고 하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정말 멘트가 가장 작고 단순한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 선생님이 시키고 이 덕구에게 여관집 마지막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마리아는 신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이 차오르게 되면서 통증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통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당기고 정말 여관집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방 있습니까? 물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정말 전전긍긍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마지막에 박덕구가 맡고 있는 여관집 주인에게 옵니다. 여기 방 있습니까? 내 아내가 해산 직전에 있는데 여기에 방을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구는 자신에게 대본대로 역할을 해냅니다. 네, 우리 방 없어요. 참 안울한 발음이었지만 그는 더듬더듬 자신의 대본을 다 끝냈지만 덕구의 눈에는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연민의 눈으로 마리아의 만삭을 보고 그 통증과 신음소리를 들어가며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등을 보이며 돌아설 때에 저기요! 사실은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제 방이 있는데 제 방을 오셔서 해산하시죠. 선생님은 책상 뒤에 숨어서 손사래를 치며 그 대본 아니라고, 그 대본 아니라고, 이번 연극은 대실패였다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을 쓰려내면서 정말 초조해하고 있을 그때 회중들에서는 이미 그 어른들의 눈망울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주여 주여, 이보다 더 감동스러운 드라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모실 방이 없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 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집 방이 없다면, 우리 엄마 아빠 방이 아니라면 내 방은 있지 않느냐. 해산할 동안에 내 방은 비워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 방에, 나만의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한 내 방에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내가 모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극에 반응이 다를걸요. 베들레헴 사람에게 그 영에 하나님이 없기에 아기 예수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그를 학살하려고 아동학살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내 안에 아기 예수가 거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자극에 뭔가 다른 반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민에 해당됐던 목동들의 아름다운 반응, 경배와 찬양의 반응. 동방 박사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선물을 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이방인들의 영접같이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이 코로나는 사명이 있다. 이 시대 지구 전체를 자극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공의적 사건이라고 봐요. 이 코로나적 자극, 이 어마어마한 지구촌을 한꺼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극, 보이지도 않는 이 적대의 자극이 조그마한 캡슐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백신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함을 증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 지나갔는가 싶으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며 다시 재발하고 또 확진되어 전국에 위협을 이루고 있는 이 코로나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정말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내 안에 방을 만들어 주신 그 방에 물질만 넣고 지식만 넣고 권세만 집어넣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반응은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극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차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저는 이걸 믿어요. 정말 직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직장에서 금기 선언을 했다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대신 그분은 안 온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영상 예배라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정말 직장이 잘린다면 가족 식구들이 먹고 사는 일이 끊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직장까지 취소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 이길 능력이 없죠.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이길 우리 지구상의 인간의 능력자는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상 예배라도 창이라도 조그마한 새끼손가락의 창문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다윗의 심정, 그는 유다 땅 저 변방으로 도망다니며 피난처 다니며 새 한 마리를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유는 새는 하나님의 성전 지붕에 올라가 지저귀고 있건만 나는 만물의 영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비록 여기에 와 있다고 하며 정말 새 한 마리를 부러워했다는 것이 인터넷 예배의 우리의 마음일걸요.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일 거예요. 적어도 정말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질병의 위협, 어떤 권세의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식,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포로기를 봐도 그렇고 왕조 시대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은 역사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있었어요. 박해의 역사 속에 신앙을 지켜야 해요. 신앙인들 앞에 칼이 놓이고 신앙인들 앞에 정말 무기들이 창이 놓이며 화살이 놓이며 불이 놓이며 십자가가 놓이며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처형에서 해방될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거라는 위협 앞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초대교회를 때웠고 이 역사는 중세 그리스도를 채웠고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에 그 어느 나라에 정착을 하더라도 그 역사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채워갑니다. 한국교회도 처음에 얼마나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죽겠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역사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는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고 적대하며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영하며 경배하며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영접했던 이방인들과 천민들의 반응은 비록 그들은 사회적 천민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유한 방 준비해 준 그 방에 예수를 모신 그들은 사회적인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느 용액에 집어넣었느냐에 따라 그 색깔에 따라서 알칼리성 물질인지 산성 물질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어떤 삼엄한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응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이 두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반응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방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독교의 역사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 그 방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열게 하여 주시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낮춥니다. 내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나이다.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 목동들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네 감사해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우리는 귀감이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방 거기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자극에 우리는 반응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차별화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역사의식 성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시대마다 칼과 창 앞에서 나의 신앙을 오늘 내가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께로 나가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다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는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전천후 반응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내 마음을 비워드립니다. 내 마음을 낮춰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성 같이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만들어주신 마음의 영혼의 고요한 방, 거기에 우리의 물질 채우지 않고, 거기에 우리 지식 채우지 않고, 거기에 우리 세상 권세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도 아끼지 않고 오직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기뻐했던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의 가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첫 출발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